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서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크고 유명한 이가 다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들은 다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동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강교회에 장로님이 되시고 오늘 오후에 투표가 있을 터인데 권사님이 되실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님은 될 수 없고 권사님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은 다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의 단어 중에서 가장 겸손한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겸손한 고백은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이 마음이 있는 종들이 되고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33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충성된 것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충성된 것이 착한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충성된 것이 착한 것이고 착한 것이 충성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어떤 종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세 가지 종이 있는데, 주인에게 무익한 종, 주인 앞에서 게으른 종, 주인 앞에서 악한 종이 되면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3300년 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홈리 제사장도 있었고 비느하스 제사장도 있었고 하여간에 여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에 대하여서 너무 잘 알았고 제물에 대하여서 너무 잘 알았고 오래도록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 눈 감고도 제사를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고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제사장 말고, 싫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십니다. 너희 같은 제사장 말고 내가 착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고, 너희 같은 제사장 말고 내가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엎드린 이들마다 믿음으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인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인생들마다 내 집, 내 사업장을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집 반석 위에 세우고, 이왕이면 내 사업장 크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많은 양떼들이, 주의 양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이 집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 친히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3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그가라는 말은 착하고 충실한 제사장을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말합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슨 허물이 있든, 무슨 죄가 있든, 무슨 연약함이 있든, 무슨 자금과 천함이 있든 그거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쓰임받던 인생들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더러워서 쫓겨나고 추에서 쫓겨나고 천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착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어떤 허물이 있어도 우리 주님 가리워 주시고, 어떤 약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면서까지라도 영구히 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 학벌과 상관없이, 내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평생에 우리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이요. 그런데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은 도대체 어떤 종을 말하십니까? 우리는 벌써 나이가 이 정도 되시면 착하다 하면은 아이고 이거를 말하는구나, 충성되다 하면은 아이고 이거를 말하는구나 대충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거 말고, 내가 들어왔던 거 말고, 내가 교육받아 왔던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함은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종, 충성된 종은 도대체 어떤 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착한 종,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35절을 잘 보십시다. 그 사람은 충성된 충실한 일꾼을 말하지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하기 전에, 충성하기 전에 주인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순종을 하고 충성을 하지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 주인의 뜻을 아는 종, 주인의 소원을 아는 종이 그가 착한 종이고 그가 충성된 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에 보니까 티끌로 먼지로 지은 바 되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니, 피조물도 피조물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도,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살아도 내 남편의 마음을 종종 모를 때가 있고, 내 아내의 마음을 도대체 왜 저러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피조물도 피조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못 알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조물주 되시는 그분, 창조주 되시는 그분,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만 아는 비밀을 보여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종, 그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종이 내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한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한 거, 영적인 거,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눈이 띄어가지고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8장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7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한 수를 배워도 도움이 되는데,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알려주신다? 이거는
정말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17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가야 되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이야기 듣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어떤 종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 주시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반드시 주인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인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인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려면 내가 보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고집하는 거, 내 주장보다 더 앞선 것이 내 주인의 마음, 내 주인의 소원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눈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귀를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완강한 마음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입니까? 두 번째로 주인의 뜻대로 쫓아 행하는 종을 가리켜서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35절 상반절을 제가 혼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만 쫓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착하면 착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그분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보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우선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고 가는 인생들 중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충성된 종이 누구였을까? 갈릴리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6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내 뜻 고집해봤자 뭐 하시겠습니까? 내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33년을 짧게 사셨는데 33년 동안 하늘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선한 마음도 있으시고 거룩한 마음도 있으시지만 우리야 뚜껑 열고 보면 죄밖에 없는 종들인데 뚜껑 열고 보면 말 안 해서 그렇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들인데 무슨 선한 마음이 있고 거룩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행하려는 마음이 무슨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그 마음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쫓아 행하려는 힘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도 없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힘도 없는 죄된 종들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착한 종, 충성된 종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그가 착한 종도 될 수 있고 그가 충성된 종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성이 착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도 아니고 천성이 기질적으로 충성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가득한 마음,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착한 영을 부어주셔야 그제서야 그가 착한 종이 되고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시고 충성된 영을 가득히 부어주셔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착한 마음 주셔야 착한 종 되고 충성된 마음 주셔야 충성된 종 되고 거룩한 마음 주셔야 거룩한 종 되고 구별된 마음 주셔야 구별된 종이 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종이 예배를 통하여 착한 종이 됩니다. 주인 앞에서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 예배 때에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렸더니 말씀이 들어와서 주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 완강한 이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 쇠덩이 같은 마음, 노덩이 같은 마음,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큰 망치로, 말씀의 망치, 은혜의 망치로 내 마음을 부수어뜨리는데 막 하나님의 불의 망치로 내 마음을 부스러뜨리는데 그 완강한 마음, 죄된 마음, 쇠덩이 같은 마음, 납덩이 같은 마음들이 막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 안에 착한 마음들이 기경되기 시작하고 충성된 마음들이, 거룩한 마음들이 전에 없었는데 구별된 마음, 선한 마음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종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착한 종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충성된 종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만이 닮은, 예수 흔적, 예수 향기 가득한 예수의 종들이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 다른 인생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어떤 것에게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꽂힐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칠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누가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된다고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을 때까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이 죄된 심령, 이 악한 심령, 더러운 심령, 음란한 심령을 기경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의 소원인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만들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사람이 말하는 종 말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종을 가리켜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종을 가리켜 착하다, 충성되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먹는 것도 좋고 내가 잘 입는 것도 좋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좋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요. 그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내가 잘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잘 입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한테 내 입이 잘 먹고 내 몸이 잘 걸치는 것보다 그거를 더 소원하는 종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35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제사장을, 충성된 일꾼, 충성된 종을 이제 일으키시는데 왜 일으키시는가?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종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충성된 종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쁠 때, 우리가 가장 살만 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죽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요, 행복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석자 위하여 사는 것도 즐거우시잖아요. 그런데 날 지으신 내 하나님, 날 지으신 내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은요, 내 이름 석자를 위하여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착한 종, 충성된 종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힘을 내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 하나님이 주신 직장, 내가 힘을 다해 섬기는 것도 내 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십시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이 120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청년보다 나은 겁니다. 그런데 나이 120이 되던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가자. 그랬더니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평생에 하나님 한번 밟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가자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요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 와서 집사님 왜 그렇게 맛있게 드시느냐고. 그때 집사님 꼭 이런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집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사님 왜 그렇게 착하고 어디서나 충성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병드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것까지라도, 부유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도,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못 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직장도 공부도 가정도 결혼도,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미국 탈보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교회 사역도 함께 하였는데, 나이 30 중반인데 이거 영어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듣고 숙제하고 시험 보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거기다가 영어로 히브리어까지 하니까 이거는 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너무 힘들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거기다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성경 보고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거울로 제 자신을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눌려가지고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의자에 앉아서 그날 사무엘상 2장 35절을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으신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눈으로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뒤로 와서는 음성이 되고 소리가 되고 울림이 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2장 35절 말씀을 저한테 풀어주시는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음성이 되어서 그러는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착하고 충성되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내 마음을 알게 할 것이고 너는 내 뜻대로 쫓아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고 너는 나의 기름 부으신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막 너무 녹아내리고 막
마음을 어쩔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사무엘상 2장 35절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 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착한 정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충성된 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티끌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을 알게 해주시겠다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 소원한다고 그 약속 나한테 좀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작은 아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쫓아 행하는 아이가 아니라 내 주인의 마음, 내 주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착한 종이 되고 싶다고, 나도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고, 그 약속 제발 나한테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착한 종을 원하셨고 충성된 종을 원하셨으니까 이제 먼 훗날 하나님이 나한테 주의 양떼를 맡겨주시는 날이 오거든. 먼 훗날 주님께서 내 손에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신 날이 오거든. 제가 그 양떼들을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약속하여 드리고 소원하여 드렸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목회하십니까? 저는 하나뿐입니다. 예수의 착한 종 만들어 드리려고, 예수의 충성된 종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착한 종이 되고 싶고 제가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종이든 여종이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문제 있는 인생이든 문제 없는 인생이든 처음 예수를 믿었던 오래 예수를 믿었던,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직분자로 세움받는 인생이든 혹은 뽑힘받지 못한 인생을 할지라도 누구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내 주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이 땅에서도 착한 종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착한 종이라 불림받고, 이 땅에 사는 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이라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예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데 무슨 착한 마음이 있고 무슨 거룩한 마음이 있고 무슨 충성된 마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착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 좀 그리 만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조용히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내 주인이 오래전에 오셔서 주셨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착한 종이 몇이나 되리이까? 우리 가운데 충성된 종들이 몇이나 되리이까?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인들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별된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착한 종, 충성된 종, 거룩한 종, 구별된 종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무리 작은 아이, 아무리 천한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셔서 평생을 주 앞에서 착한 종,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양떼들에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눈물, 내 진액, 내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착한 종, 충성된 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린 주의 양떼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나이다. 하나님, 이들이 왜 착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왜 충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 앞에 더 착하여 드리려고, 내 주인 앞에 더 충성되어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기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작아서, 우리는 천해서, 우리는 죄된 것이 많아서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 주님 뜻을 쫓아 행하느라 손과 발이 헤어지고 인생이, 육신이 갈라지고 찢겨져도 착한 길을 걷고 충성된 길을 걷다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 내 손, 내 발을 보시며 착하다, 충성되다 불러주시는 많은 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이가 받는 분복을, 충성된 이가 받는 분복을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에서도 누리는 복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내 주인의 착한 종이 되리라, 내가 내 주인의 충성된 종이 되리라,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